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시간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하늘을 닫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치유를, 회복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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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뵙는데 늘 이 자리에 서면은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예배팀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느꼈고요. 사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서는 게 더 두려울 만큼 주님이 사실 임하셨어요 오늘. 예. 그래서 제가 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정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소시키지 않고 더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이렇게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예배하는 동안에 이렇게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출애굽 그 기가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가 1장이에요.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제가 떠오를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더 힘든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순교자라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순교의 시대다. 예. 그래서 뭔가 각오해야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점점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딱 떠오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바로가 그죠? 두려움을 느끼면서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혹독하고 어렵게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의 시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나갈 시간입니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핍박이 있으면 한국을 떠나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은 이미 바벨론이 끝난 상황에서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영은요, 뿌리로 가면 애굽의 영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영이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피라미드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특정한 중요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영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야 될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영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이 바로 그때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에서 네가 나와야 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준비한 메시지 아닙니다, 이거. 저는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이것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핍박이 있고 너희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사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무슨 때냐? 내가 지금 너희를 깨우고 있는 거다. 너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랬지. 이 땅이 좋으니까, 나의 강이 좋으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월급 잘 나오니까, 소산이 괜찮으니까, 이미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이제 너희가 그 애굽의 그 근성, 애굽의 그 안정성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함께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한 명만 출애굽한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엊그제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순절을 이틀을 또 지키기 때문에 어제 선거가 끝났던 저녁 시간까지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럼 지금이 절기적으로 어떤 시간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해서 그 집중해서 기다렸던 그 시간, 승천하시고 그 열흘의 시간, 그들이 제자들이 무엇이 임할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헤이븐 월십팀 찬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 끝나는 그 시점에 어제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지금 오늘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치가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12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로마의 통치 안에 살았구나. 로마의 통치 안에 살았는데 로마 얘기를 안 해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네. 정말 민감함에 민감함에 대해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주님께 기도하며 민감하게 성령님을 따라왔습니다. 다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저의 생각이 대부분은 틀렸어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데요. 자꾸 틀려요. 근데 여러분 틀려서 감사한 거 아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 평생에 한 6개월만이라도 미국 안 되면 캐나다 아니면 호주 정 안 되면 필리핀이라도 평생 6개월만 어학연수 영어 연수 있죠. 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제 대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20년 동안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 12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내 아들을 함께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6개월 어학연수 갔다 와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우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지구면 족합니다. 그렇지만 쟤들이 우주에 가서 살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 집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제를 남은 자, 영어로 하면 렘넌트라고 주셔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었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저도 많이 아팠는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때로는 축복인 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때로는 망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망하신 분 계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멈춰서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아프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데 정말 주님이 나를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제가 이 남은 자 개념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나눠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이 남은 자가 언급된 구절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이것을 보면은 레위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면요, 원수들의 땅에서 그 마음이 막 약해져 갖고요, 바람이 불 때 그 잎사귀 움직이는 거 있죠,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고, 쫓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엎드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남은 자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남은 자라고 나옵니다. 38절 39절 레위기 26장요 보시면,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남은 자를 히브리어에서는 니시아림이라고 하는데요, 니시알 그러면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자들, 복수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남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막 패전해서 학대당하고 남겨진 자도 불쌍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생존한, 그래서 남겨진 자들도 불쌍하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즉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리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어디서? 원수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편한 걸로 말하면 거의 세계 최고예요. 미국보다 제가 보기엔 잘 살아요. 유럽보다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수의 땅에서 쇠잔하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니시아림, 남겨진 자들, 즉 이들은 매우 비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축복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포항에 다녀왔는데요, 아들들과 함께 그 포항의 기쁨의 교회라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통합측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80년대에 엄청 뜨거웠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 오셔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엄청 울었어요. 주님이 임하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울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콜링이 주로 순교자들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재단 쪽으로 가까이 오게. 그 다음에는 생명과 인생을 다 드릴 사람을 올라와라 하세요. 제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네? 네. 제 아들 둘이 있었어요, 제 앞에. 근데 이 아들들이 먼저 나가서 손 들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이 두란노 경배 찬양 예배할 때 여의도에서 이미 제단에 올라갔었어요. 제 청년 시절에. 그래서 저는 주저할 게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제 아들들이 궁금했겠죠. 이 아들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정말 드릴까? 그래도 제가 아들들을 쳐다보지 않고 무대가 넓었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봤더니 제 둘째 아들이 막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제 옆에서. 그래서 또 셋째는 혹시 올라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하지만 또 예배를 막 드리고 있으면서 막 찬양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눈이 돌아와서 봤더니 저희 셋째가 지금 그 포항에 있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25%랍니다. 4명 중에 1명이죠. 근데 그 아이가 기숙학교에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안고서 막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좀 있다가는 걔가 또 다른 친구를 안고서 또 막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여기 올라와서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요 쉬워요. 뭐가 쉽냐면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생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에 걸리시겠습니까? 그 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 있죠?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의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리려면 아무것도 의심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 뭐가 걸리겠냐고요. 돈도 문제가 안 되고 건강도 문제가 안 되고 아파도 문제가 안 되고 누가 욕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드렸는데 뭐가 걸리겠냐고요. 저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이미 오래전에 죄송하지만 한 80년대 주님이 90년대 쓰셨나 보다. 지금은 이제 다른 단체들, 뭐 유명한 단체들이 세워졌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콜링하는 게 바로 생명을 드리는 예배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포항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는 곳마다 부흥을 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하니시 아림 그 남겨진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도 자발적으로 남은 자들이 아니라 그 전쟁과 그런 핍박과 그런 상황의 피해자들이에요. 신명기 말고요. 사사기 2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노타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하죠. 레위인의 첩, 히브리어로 필레게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참금을 저거 하지 않은 부인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필레게시를 완전히 토막살인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욕을 보이고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형제의 언약을 위해서 그 지파들에게 보냈고,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막내가 완전히 멸절될 뻔했죠. 거기서도 남은 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노타림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신들의 의로 남은 게 아니라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죠. 사무엘하 9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사울의 집안에도 남은 자를 찾으시죠.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고요.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영어로 말하면 페이버인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을 죽여도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의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여기도 니시알, 즉 남겨졌다. 여기서 남겨진 자인데요, 유다 지파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는 것처럼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아시리아의 왕이죠, 3년간 포위했고 사르곤 2세가 722년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열 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만,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자, 그때 남아 있는 것을 지금 니시알, 즉 남은 자로 여기서는 지파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30절과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유다 족속에게서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즉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유다 족속들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시에리트라고 나와요. 이 시에리트를 우리가 렘넌트, 즉 남은 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생존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한 사람이죠. 그래서 남은 자 또는 뭐 피하는 자, 생존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그 상황이 있냐면요,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서바이버에 대해서 카타레임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남겨진 자고, 그 다음에 그 아나소조메노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소조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고로 헬라어로 소조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그냥 살았다, 남았다, 서바이브했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구원의 개념하고도 연결된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소조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소가 물에 빠졌다, 그것을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겨졌다, 서바이브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본다면 구원과도 연결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네, 아멘. 여기서는 이제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알 야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알 야콥. 이것도 아까 말했던 니시알에서 왔던 그 표현처럼 야곱의 남은 자인데요. 그들이 야슈브 돌아온다. 여러분 아시는 회개라는 뜻의 히브리어 슈브.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남은 자들, 그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학대당하고 고통받고, 이사야서 6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10분의 1이 남았고 그들이 다시 또 황폐하게 되어서 정말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는 그러한 상태. 죽고 또 죽고 세대가 거듭하고, 그런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지기도 했고 남아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게 히필 동사가 되면요 남기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심판과 환난을 겪고 난 후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생존한 자들, 그리고 어떤 의미로 구원받은 또는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여기도 쉬에릿, 즉 렘넌트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렘넌트들은 쫓겨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패시브한 거죠. 수동적으로 끌려갔는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뭔가 알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이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또 자손들이 살아서 존재하다가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고, 어쩌면 한국, 일본까지도 와서 그 씨앗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나오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한국도 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소프, 에소프, 야콥, 쿨라흐, 그 다음에 카베츠, 아카베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강력한 강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으고 모을 것이다, 내가 거두고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27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9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열왕기상 그 18장 또 19장에 나오는 우리 누구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베히시아르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이스라엘 시부앗 엘라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지금 7,000명이 남아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겠다는 뜻일까요? 예. 이게 바이토리라는 형태인데요. 바브라는 이 엔드인데 이것이 앞에 나오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 시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완료로 돼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7,000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7,000명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굽히거나 입으로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호티르가 나오는데 이게 남다라고 하는 야타르 동사의 히필 형태예요. 그러니까 남게 하겠다. 즉 이것이 바로 남기겠다인데요. 그리고 샤리드가 바로 남겨진 자, 즉 생존자를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사야서 1장은 남유다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지금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정신을 반짝 차리셔야 돼요. 이 시대는 뭐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참담한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해악의 종자요. 즉 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8절에는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이 8절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701년 BC 701년에 히스기야가 왕일 때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46개 성을 정복해요. 즉 예전에는 우리 수원성, 진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시성 이런 것처럼 성들이 있고 그 성 주변에 또 마을들이 있었어요. 고고학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고대 전쟁 개념이었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요새가 라기스였어요. 근데 그 라기스가 생생하게 정복당하고 그 라기스가 지금 한국 분이 발굴하고 계세요. 그것이 다 나와요. 전쟁 흔적들이. 그런데 그것이 다 멸망해서 지금 뭐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다 망했고 722년에 이제는 701년이니까 몇 년 후잖아요. 20년 후죠, 약. 그 후에 남유다도 완전히 다 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 예루살렘 하나가 뭐처럼 남았냐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여러분 참외밭, 수박밭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원두막 하나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망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키웠는데 완전히 거역하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그 70의 또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그 혹독한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으로 해서 40년을 훈련받아서 신명기의 그 말씀들 훈련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가르치고 다시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전쟁하며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 그리고 그 위대한 다윗이 예배로 세운 나라가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때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형편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일 때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이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좋았던 이 남유다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공을 들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신 그들의 자손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남은 자의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이 주셨던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노아와 롯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냥 노아와 롯을 떠올려 주셨어요. 저 노아와 롯을 설교 잘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주로 시편 하잖아요. 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노아와 롯에 관해서 떠올려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나온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헷갈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편 25편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편 25편에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직역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 당신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 안에 저를 맡겨 싸우니 저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모든 당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헛되이 배도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길들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당신의 길들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당신을 하루 종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젊음의 죄와 거역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선하심 때문에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가 온유한 자들을 의로움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온유한 자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들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의 많은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자, 25편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분이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자,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길을 가르치시는데요, 이것이 레호디아 베데렉 이브할이에요. 바할이라는 동사가 선택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데렉은 길이고 레호디아는 야다, 즉 알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혼은 선함 가운데 살 것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리로다. 내 눈들이 항상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꺼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혼자이고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들을 넓게 하셨으니 내 고통에서 제가 나가게 해주세요.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주세요. 내 대적이 많음을 보소서. 그들이 폭력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피했으니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완전함과 의로움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당신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가 받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네. 자,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나눴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돔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편 25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선택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노아에 대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좀 긴데요.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지금 노아의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하나님은 다 잘하실 거고 잘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럴듯한 말인데 실제로 이 정말 영의 세계에서 정말 주님과 이렇게 이 세상의 어둠과 스트러글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갖고도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 이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힘들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되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노아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아멘.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매우 디테일하게 지금 노아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매우 디테일하게 정말 매 순간, 특별히 선교를 가거나 전도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더 세세하게 인도한 거 아세요? 그 디테일함을 인도하셔서 되어져야만 할 만큼, 사실은 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자들 중에 전쟁과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그들 중에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남겨지거나 혹은 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씨앗들이 많다고요? 매우 적다고. 그런데 그 중에 노아도 남은 자 아닙니까? 혹은 남겨진 자.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써요. 노아 마차헨 베에이나이 아도나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표현이 또 룻에게 나와요. 룻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남겨진 자인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것이죠? 이 노아의 케이스를 본다면 주님의 뜻을, 물론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세세한 디렉션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시겠어요? 성경 읽으면 디렉션 나옵니까? 쉽지 않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나누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부터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기까지만요. 일단 자, 지금 롯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알리고 계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죠?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지금 사위들은 뭐라고 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껄껄껄 웃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지금 롯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롯의 아내보다는 롯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롯도 사실은 확신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건 지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거기까지요. 자,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롯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앞에서도 되게 민기적거렸고
그 다음에 완고합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보세요. 지금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하는 데까지 안 가고요. 내가 저 정도는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천사와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앞에서는 민기적거렸고 뭔가 주저했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고 이제는 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절입니까 이제? 21절이죠.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뒤돌아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그다지 훌륭한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경우와 롯의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판단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심각합니다. 매우 깊은 어둠이 드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이제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성찬식 포도주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야누스 화형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걸 허락하겠죠. 저희는 옆 나라에서 살아봤습니다. 몇 년 동안. 정부에게만 대항하지 않으면요 모든 걸 허락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거 아세요? 아마 북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쪽만 지켜주면 다른 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주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간다면, 핍박한다면 순교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롯과 노아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데요. 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디렉션들을 물론 교회와 함께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늘이 열리고 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마지막에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피하라고 한 것을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경고를 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너 여기로 가 있어, 여기에 숨어 있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이 몇 년 통치한지 아세요? 22년 동안 통치. 아합 왕이 22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사람들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시돈의 그 엣발의 딸인 이세벨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킨 시간이 22년이에요. 여러분 22년 동안 견디실 수 있겠어요? 영적인 기근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정말 그 물길을 찾아다니는 물 근원을 찾아다니는 그 시간에 영적인 기근이 훨씬 더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육체적인 기근이 오고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굴 통해 살리세요? 과부와 막 까마귀 이런 것을 통해서 살리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디테일하게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시편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시편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다 찔러 쪼개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 안에 있던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과 합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그 예리한 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아까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걸 상상해봤어요.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이 의사의 옷에는 뭐가 튀길까요? 피가 튀겨요. 근데 영적 전쟁하는 분들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축사하고 영적 전쟁하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 우리가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가 그 외과 의사의 그 온갖 지식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고 암기하고 머릿속에 남아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늘 당한다니까. 어쩌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깊게 풀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 다 지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믿었던 거 다 지우실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뭐 아카도 다 동원해서요. 하나님께서 원래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금 지나왔는데 오순절의 시즌인데, 자, 여러분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되면 복음서, 뭐 시편, 아무튼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히브리어 공부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 영혼 안에서 지금 말씀으로 잡히지 않은 모든 찌꺼기들, 막 도교와 무속과 유교와 샤머니즘, 무당, 이런 모든 찌꺼기들이 교회 안에서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이 긴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환난이 주어지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2차 대전 때요 크리스찬들 많이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맞는 말 같은데요,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호하십니까? 너는 방주를 요 사이즈로 만들어라. 또는 너는 지금 당장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시편에 아주 리얼한 것 하나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58편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후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20편을 히브리어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나오는 귀머거리 독사가 코브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4절 5절이에요. 술사가 바로 뭐냐면 피리 부는 사람이에요. 피리 부는 사람이 인도 같은 데 가면 왜 있잖아요, 항아리 속에서 피리를 보면 코브라가 올라와서 춤을 추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사가 피리를 불고 홀리는 소리를 하고 술객이, 즉 매지션 같은 사람이 요술을 하는데도 따르지 않는 코브라라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을까요? 너무나 완고해서. 롯도 지금 들어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게 약간 익숙해져서 나가기가 주저가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지 않으세요. 순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게 순교예요. 두 개의 차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시편 1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바아니 베하스테하 바탁티 야겔리비 베셔테하. 그래서 내가 당신의 그 헤세드, 그 사랑 안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에. ואני בהסתך פתחתי יגל ליבי בישועתך
ואני בחסדך פתחתי, יגל ליבי בישועתך. אשיר על אדוני, אשיר על אדוני, אשיר על אדוני, כי גמר עלי. אשיר על אדוני, אשיר על אדוני, אשיר על אדוני, כי גמר עלי.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안에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신의 그 구원으로 내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reward, 영어로 하면 보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환란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출애굽의 사인이라는 거고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기억하시고 롯에게 주님이 그 디테일을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그 환란 때에 살아남았다는 거고요. 롯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롯도 순종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미적거리면서 결국 억지로 이렇게 끌려나가서 또 쟀던 거죠. 딜하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좀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더 깊게 풀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정리하실 것이고 수술하듯이, 그런데 그 작업은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양날의 검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에 대해서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완고한 것, 우리 안에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가 아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귀머거리 독사, 즉 코브라와 같은, 귀를 막고 있는 춤추지 않는 코브라와 같은 그 영을 우리가 회개하며 대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미 우리 안에 열어놓으신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오늘 깊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와도 하나님 우리가 동의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악이 처처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진리가 흐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 노아와 하나님 롯이 당했던 그 시간처럼 주님 우리가 구원을 향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미 결정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브레이크드루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야곱의 씨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씨름에서 승리하십시오. 피곤함도 있는데요, 이 씨름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씨름하세요. 여러분, 나를 넘어가세요. 나의 두려움을 넘으십시오. 주여,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십시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결단하며 여러분 이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떠나가라.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코브라의 영 권능으로 임하시네.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세대 여기 듣지 않는 영들, 귀머거리 독사의 영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목회자들에게도 떠나가라. 여기 일어나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들이 귀와 눈이 막혀 있습니다.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코브라의 영으로 귀를 막고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여, 에바다 일어날지어다. 입탁 열릴지어다. 다음 세대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묶임들, 뱀의 영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중보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나라 여기 일어나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인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천이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인천을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깨어남이 흘러가고 전해지고, 이 정말로 롯과 같이 주저하는 영들, 주저하는 목회자들 회개하고 일어나겠지어다. 주님, 이 뱀과 독사 코브라의 영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완고한 영들은 다 회개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워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게 하셔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치하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시오. 문드라 머리들 치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대한민국에 들어오시고 북한에 들어오시고 일본에 들어오시고 열방에 들어오십시오. 이 나라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